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필 이 내용은 여기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그 앞에 제목에 베드로의 고백, 신앙 고백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이 이제 기록이 없습니다만요. 이 공간복음서에는 바로 이 부분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살필 본문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여기에서 말씀을 읽고 그 부분으로 마태복음으로 가서 똑같아요, 내용은. 근데 마태복음에 좀 더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고 해서 그렇게 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네. 요 두 말씀을 일단 생각을 합시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그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는 이거를 보고, 야, 역시 베드로는 달라. 이렇게 합니다. 미리 갑시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보다도 이 내용이 더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좀 더 자세히 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1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물어보실까요? 내 인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보고 싶어서 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잘 알아요. 예수님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왜 이렇게 하지 싶은 게 뭐냐면, 소위 이 세상, 우리 현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통계 내는 거 있죠.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고, 불교인이 몇 명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 행정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지만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일비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요. 한 7, 80년대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양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분위기가 으쌰으쌰 했어요. 이제 그때를 회고하면서 우리가 참 그런 시대가 한 번 더 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은 개척교회는 이거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안 되고, 그때는 그냥 했다 하면 막 몰리고 이랬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자꾸 통계로 얘기를 해요. 그때는 그래도 기독교인이 그래도 거의 20% 이상, 25% 육박했는데, 요즘은 한 7, 800만? 1000만원 어림도 없고, 기독교인이 한 7, 800만 밖에 안 됐다. 큰일 났다, 우리 한국교회가. 통계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요. 예수님은 아예 그걸 얘기를 하십니다. 안 찾겠습니다만, 다 잘 하시는 말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보겠느냐 하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러면 되네, 안 되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자기 신앙 바르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믿고 누가 안 믿고 그런 거, 그게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전에보다 좀 늘었다. 지금 좀 줄었다. 하나님 나라는요, 통계를 딱 정해놓고 몇 프로 구원, 몇 프로 뭐 지옥, 이렇지 않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 1등 하면 천국 간다?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면은 수십만이 모이는 교회도 한 방에 날아갑니다. 딱 한 명만 모여도 하나님 구원하시는 사람이 있었고,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여론몰이로, 뭐 어떻게 의샤의샤하는 분위기로 예수를 믿고 주의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뭐 사람들이 관심, 뭐 여론이 어떨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염려되고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14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대단하죠. 세례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 외에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요.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분이었다면 이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사람들이 그런 나를 굉장히 좋게 봐주네. 아마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는 이거는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 자기가 사람이 뭐 어떤 의지나 뭐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미리 선포를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정작 하시고 싶은 말씀은 15절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 정확하게 너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알고 나를 믿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대답을 했죠. 근데 이게 왜 놀라운 대답이냐면 16절에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이란 얘기죠. 요절은 17절입니다. 과연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더 요절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 하나님이시다. 이건 혈육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공부를 배워가지고 누구 제자라서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시몬 너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네가 지금 이거를 깨달아 안다 이 말이죠. 우리 신앙 고백은 이래야 됩니다. 용하고 장한 목사님을 내가 만나가 그분에게 복음을 잘 들어가고 그건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답은 이거라야 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은 교회가 되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이 교회의 선포예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죠? 전에는 시몬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몬은 작은 이렇게 이렇게 작은 돌 이런 뜻이라면 베드로는 반석이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해요. 처음에는 이런 조그만 어떤 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대한 반석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뭐 그렇게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뭐 정말 뭐 탁월한 어떤 목사님이 있어가 그분이 교회를 멋지게 크게 잘 세우고 아니에요. 그건 그분의 교회일지는 몰라도 교회라고 이름 붙일 수 없을 수도 있죠. 정작 우리가 이 땅에 세워야 하는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라야 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요.
사탄하고 붙어보면 알아요. 사람 많이 모인다고 음보의 권세한테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자꾸 신앙생활을 분위기를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황제가 사는 곳이나 왕이 사는 곳이나 뭐 총독이 사는 곳이나 대지세상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빈들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교회를 이제 베드로 위에 세운다. 이거는 그 다음 말씀하고 연결해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희한한 이론을 펼칩니다. 그게 뭐냐면 19절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베드로에게. 열쇠가 뭐 하는 겁니까? 잠긴 거 여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천주교 저쪽에서는 와, 봐라.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잖아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는 교황이면 끔뻑 다 죽잖아요. 천주교의 초대 교황을 저들은 베드로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왜? 교회를 세운다 했고 천국 열쇠를 준다 했으니까 베드로가 이거다 이거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최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진짜 그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베드로가 막 이래 돼 버려요.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선포를 받은 베드로가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말도 아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죠. 21절에 보면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오병이어를 경험했고 뭐 이런 제자들은 와, 이거 이제 예수님이면 끝났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또 교회를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한 다음에 천국 열쇠를 준다 이래 놓으니까 지금 엄청나게 이래 돼 있는데 이거 예수님의 이 21절은 자기들에게 폭탄 선언이거든요. 예수님 조금 뭐 저런 소리를 하시나 이거죠. 제발 좀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참 그래도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죽는다 소리 여기 저들은 다 넘어갑니다. 아이고 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느냐 이거죠. 22절이 우리가 좀 전에 살폈던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고 네가 풀면 풀리고 아니면 안 되고 하는 이 선언을 들은 베드로가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합니다. 22절입니다. 이게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는 막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그래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에요. 거기 말씀에 어떤 단어를 쓰느냐 하면 22절에 항변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항변이 뭡니까? 말 가지고 대든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뭔 소리 합니까? 지금 온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최고라고 하고 왕사유라고 하는데 뭐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이 소리예요. 그렇게 분별력이 없습니까?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항변을 했으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지금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고 이랍니다. 그래 하지 마세요 좀. 대단하죠.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때 베드로가 좀 더 능력이 있고 막 괜찮았으면요 상당한 사람들이 전부 베드로 말에 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래 하니까 아마 호응해가 따랐으면 우리 중에 구원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안 지시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아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이런 항변도 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대들죠. 결정타가 23절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닌 소린가 하는 것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딱 돌이키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그 다음 말 안 하랍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요, 사탄의 노리기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부분은 안 찾겠습니다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하도 베드로가 펄펄 뛰고 하니까 가르쳐 줍니다. 사탄이 지금 니한테 웃자고 있는가?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니를 완전히 데리고 놀라고, 청구서를 얼마나 내놨는지 아느냐? 근데 우리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명심합시다. 지금 내가 열심을 내고 막 이래 하고 저래 하고 하는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정말 주님 뜻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좋아라고 하는지, 내 기분, 내 생각대로 주를 따르는 흉내를 내는 건지, 이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해놓으면요, 사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좀 전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이 선언 선포, 이건 뭐, 그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건 베드로의 어떠함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쪽에서 완전히 오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내가 네 반석인 네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할 적에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 그것도 분명히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공로고 저와 여러분의 똑똑함과 현명함과 지혜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예수님은 교회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어떻게 이걸 가지고 베드로가 교회다. 베드로가 교회의 중심이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주십니다. 천국 열쇠 주인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까?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잖아 이래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니한테 준다 이 말이에요. 그 천국 열쇠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베드로가 천국 열쇠가 가지고, 그래서 베드로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가 이런 사탄 짓을 합니까?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교회가 되고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정답이죠. 그리고 이 복은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준 그 은혜와 복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천주교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기독교를 교황교로 만들어버렸어요. 교황이 이거라. 베드로교가 되어버렸어요. 이 고백은 베드로가 최고다 이 말이 아니죠. 누구든지 은혜를, 믿음을 선물로 받는 은혜를 가진 사람은 교회가 되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 거죠. 이 복은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한번 그 전에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구약시대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이러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안 그럽니다. 복을 내리고 그래요. 사람은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복을 주십니다. 복의 원래 근원자시기 때문에 그 구분해서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 잘 보세요. 그 베드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선포할 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랬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권세와 능력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무슨 아브라함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복의 주체다 그렇게 해석한 거 얼마나 잘못된 해석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천국 열쇠를 누가 받았습니까? 할 적에 베드로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 다음 예수님 말기도 못 알아듣고 사탄 짓을 해요. 21절에 예수님께서 21절을 없으면 우리는 다 끝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로 승리하심, 이거 없이는 천하 없는 인간이라도 그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최고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을 붙들고 항배를 하면서 그래 하지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해볼게라고 막 칼로 빼들고 칼춤을 추고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베드로 역시 다르다, 믿음 좋다 이라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보세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앞에 비키라 이 말입니다. 걸적거리지 마라. 하나님 하시는 일에 이 말이죠.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 생각 안 하고 사람 일 생각 안 해? 네 생각 가지고 나를 따른단 말이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거는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무지 인간적으로 혹은 사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뜻이 엄준하는데도 내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서 자기 이론을 펴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럽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래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가리는 거, 그게 이단이지 뭡니까? 그죠? 그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 요 24절부터 나오는 거는 우리 오늘 우리가 살펴인 누가복음 9장 거기에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24절 예수를 믿으려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 자기 부인이라 말은 나는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냥 생각나죠.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안 되면 절대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죠. 교회 출석 열심히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고생해야 된단 말인가? 예, 그 말이 아니고 자기 죄를 깨달아 알고 이 말입니다. 난 정말 죽을 자로구나. 내 죄가로 인하여서 내 죄의 삭스로 인하여서 죽음밖에 남은 게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모르고 살 길하고 제 목숨을 구원하가지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은 자기 목숨 잃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내게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발 그래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온 천하 다 얻어도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못 누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100년 못 살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못 살죠? 몰라. 100년이나 제대로 살면서 난 그래도 100년 동안 이렇게 살고 싶어. 이래 하는 사람은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자, 100년 산다고 칩시다. 계산하기 좋고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뭐 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세월은 그 50년도 안 돼요, 사실은. 한 30년은 잔다고 시간 다 보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려면 몇 살쯤 돼야 됩니까? 옛날에 우리는요, 한 20대 중반부터는 사람 구실을 해야 된다 했는데 요새는 40이 돼도 제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때 우리 이런 말도 있었어요. 한갑되기 전에 철 안 든다 이런 말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100년 오라지게 올백으로 그냥 이렇게 복을 누리고 온천을 얻고 산다고 칩시다. 100년 금방 가거든요. 금방 갑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 전부를 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천하를 얻어도 목숨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자기의 구원 얻는 이거를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자기 진정한 영원한 생명하고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 세상이 꽉 찼잖아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 복음 모르는 사람들 좀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 옆에 절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 많이 가잖아요. 왜 가겠어요? 복 받으려고 가는 거거든요. 또 그게 복이 아닌데 그걸 몰라요. 물어보면 이게 복의 길이래요. 뭐 어쩌겠어요 그거. 뭐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외에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뭐 그건 뭐 우리가 뭐 이러고 저러고 말할 그건 아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 당시에 제자들이 이게 뭔 소리인지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로 승리하실 것 그리고 승천하시고 때가 되면 마지막 심판하실 것까지 지금 여기에서 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거다. 이 당시에 이제 알아들었을까요? 지금 예수님 뭔 소리 하나? 갑자기 뭐 죽는다고 뭐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하지 그 다음 말은 들리지도 않았지만 부활한다 하지. 근데 그 다음 말은 더 기가 막혀요. 그게 사실은 모든 성경 계시록까지 모든 기록이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적극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상황 끝이거든요, 이거는. 이건 계시록 말씀이거든요. 27절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한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요 말씀만 있으면, 그러니까 성경은요, 마태복음 한 것만 있어도 돼요. 이게 다 상황 끝이잖아요. 뭐 더 무슨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여기다 대놓고 사람들이 이래, 방귀를 들고 이렇게 대항을 하고 이렇게 마귀짓을 하고 사탄짓을 하다 보니 자꾸 늘어난 거예요, 성경이. 뚜고 보신 거예요. 사실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만 있으면 돼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인간도 그래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 이러면 끝날 게인데 인간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제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 이렇게 길어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시 본문 돌아옵시다. 누가복음 9장으로 돌아오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여기 끔뻑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보다 더 확실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그죠? 그리고 이게 누가복음에는 안 나옵니다만 마태복음 우리 좀 전에 봤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치자마자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딱 연결되는 게 뭐냐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죠? 미리 잠깐 볼까요? 이제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지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이게 뭘 말할까요? 지금 여기에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짜백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제자들이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증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를 우리로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이 은혜 감사하고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고요. 그 교회가 된 사람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아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진짜 천국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